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이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이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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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복 해방 기념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국가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기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죄받기를 피하려고 하면서도 이웃의 허물을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생활을 한 죄를 우리가 철저히 뉘우치면서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한 목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진실하게 서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깨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함들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성도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듭니다. 사자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 붙드시옵소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날에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마의 집중호우로 인해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온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삶에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 오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며 기도 응답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경 음성 녹음 통독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오창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찬송의 제목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구약 401쪽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정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사실 때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백성이 되고 문제 해결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존 F 케네디 2세가 있었습니다. 정치의 명문가 하면은 케네디 가잖아요. 미국에는. 거기에 2세가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뉴욕의 앞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비행기가 추락한 이유는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항온의 무렵에 안개가 이렇게 쫙 낄 때 제일 위험하답니다. 근데 비행기를 하도 잘 몰고 이렇게 다니니까 계기판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감각으로 의지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개 속에서 자기의 감각, 자기의 생각, 자기를 의지하고 가면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죽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이 계기판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3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아멘. 설교 끝.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권을 내가 회복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계속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여러분 난해하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설교로 해서 하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상당히 긴데 제가 막 압축해가지고 원래는 사사기 17장부터 해서 2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왜 이게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본문에 나타난 사사시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백성이 방향 잃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안개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사사시대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 혼란을 경험하게 됐는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대략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겨요? 바알들을 섬기며, 이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 지금도 이름만 달랐지 지금도 똑같이 바알들을 섬기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데, 가끔은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도 바알을 섬겨요. 뭘 섬겨요? 물질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쾌락을 섬기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쪽은 다리는 여기에 있지만 또 한쪽 다리는 있죠. 바알과 아세라도 둘이 붙들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버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사시대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상태.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막 이런 중국이고 어디고 막 전 세계가 물폭탄 맞아서 난리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바알과 아스타롯을 막 섬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결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비추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만두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욕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어째 아멘이 없어요. 왜 자신 있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명을,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왕의 의명을 딱 들으면 그 말을 안 들으면 죽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이다니까요.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살아서 내 삶에 움직여서 내 개인의 심령에 탁 와서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면은 인간의 본연의 생각, 인간의 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폐륜을 저지르게 되고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고 결국은 민족이 분열되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막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 예배를 위선적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완악함이 가득해서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막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온통 세상의 사람들이 막 돈에 취해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여버립니까? 다 이런 것이 어째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완악한 마음 속에서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간단히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냐민 백성이 사는 기브아의 동네에 한 내인 사람이 유숙하러 왔는데 그 유숙하러 누구랑 왔냐면 첩하고 종하고 왔어요. 내인이, 목사가 첩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예, 자기 에브라임 가는 도중에 기브아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기브아에는 불량배가 있는데 그 불량배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게이, 요즘 용어로 남색하는 자, 동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게이였는데 네이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네이 내놔라 막 그러잖아요. 그 노인의 집에 유숙했어요. 이 노인의 집은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네인도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아 우리 같은 집안에 그래서 이제 거기 집에 들어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네인을 내놔서 나는 저 네인 남자와 관계하겠다. 동성관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첩이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첩이 죽습니다. 그래서 12동강 내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내가지고 전쟁이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몰살하죠.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황금 시대, 어떻게 보면 배금주의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자가 될래 뭐 요즘엔 다 그러잖아요. 과학자가 될래 뭐 아니요 나는 건물주 될랍니다. 과학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건물주가 최고입니다. 예. 왜요? 돈이 최고더라는 이 어린아이부터 다 깨달아본 거예요. 벌써 돈이 최고라. 그래서 열심히 뭘 노력하려고도 안 씁니다. 공부하려고도 안 씁니다. 그냥 돈 벌어서 건물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물려준 거 그거 받아가지고 건물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파트 강남이 안 잡힙니까? 그러잖아요. 정책을 세우고 막 뭐 청와대 사람들 뭐 정부 요직 다 있는 사람들도 딱 강남에다 딱 못 박아놓고 안 팔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니 이 강남의 땅값이 내려가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샀다 하면은 5억짜리, 6억짜리, 7억짜리가 갑자기 15억, 20억 되고 30억짜리가 50억 되고 막 50억짜리가 90억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 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냥 정부 요직이고 다 내려놔본다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은 진짜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사사시대 성도들이나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는데 진심으로 왕으로 안 모셔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사기에 대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죠. 실질적으로 육적인 왕은 없어요. 근데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이나 17장 6절이나 19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이상한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제 가운데 살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갈 길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물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해요. 자기 판단대로 해요. 그랬던 백성이 사사시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은 왕이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지금 사는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막 살아가면 가족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 이웃에게 엄청난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생각 없이 사는 세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을 상실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혼란하고 또 세상이 혼란하고 막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 네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인이고 두 번째는 한 노인이고 19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한 지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어떤 인생을 사는가 보세요. 딱 레인이면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저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어떤 네이 사람, 예를 들어서 광주 봉선동에 온누리교회 오창주 목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네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면은 네인들이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은 목사들이,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름이 딱 나왔을 거예요. 어떤 레인이 아니라 누구누구 레이 사람,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레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쓸 줄을 몰라. 왜? 하도 많으니까. 근데 유다와 베들레헴의 첩이라, 여러분 지도 한번 볼래요? 에브라임 산지하고 베들레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있는 것이 베들레헴. 여러분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저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리가 저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 거리에서 여러분 같은 마을도 아니고 저기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에 첩을 데리고 와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레이는 나이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나이가 먹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상황상 보면 이 첩은 어째요? 아주 젊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단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아내, 정실 부인 그러잖아요. 아내의 개념은 아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샤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 부른을 차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라라는 부인은 뭐냐면은 정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분인나를 얻었어. 그래서 자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인까지, 예를 들어서 차라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분인나. 세 번째 개념이 바로 이 차의 개념이 뭐냐면은 그 히브리 언어로 피라켓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라켓은 뭐냐면 육적인 대상.
첫 번째, 이 레위인은 이렇게 첩을 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레위인이 타락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말씀해 보면은 그러면 이 레위인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이 첩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를 우리가 말씀해 보면 9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9절은 시간 관계상 그대의 집, 그대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장인,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 장인이 이렇게 잘 쉬었다가 그대의 집으로 가라 하는 때 그대의 집을 쓴 그 단어가 오헬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장막입니다. 장막. 2절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레인의 첩이 화나가지고 지금 레인의 첩이 지금 유다 저기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나오죠. 이해하셨죠? 예.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셔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하니까 조금 빠르게 지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개념. 그의 아버지 집은 뭐냐면 그만큼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이렇게 가문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레인과 이 첩의 관계, 이 장인과의 관계는 어떤 뭐냐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문 가문은 돈도 있어야 돼요, 권력도 있어야 돼요,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은 제사장도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그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미가의 그 집안에 레인 해가지고 제사장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요즘에도 그러죠. 우리 집에 돈도 있어요. 그리고 권력도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누구도 있어야 되면 목사도 한 명 있으면 좋다 해가지고 막내 그 결혼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다. 믿음의 가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제사장도 있는 집안 이런.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 의식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가 레인과 이 첩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첩이 성질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몇 달이 됐어요? 벌써 넉 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넉 달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넉 달이 돼가지고 지금 레인이 어디로 가요? 그 첩을 데리러 지금 에브라임에서 유다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유다 베들레헴까지. 그 가가지고 딱 갔는데 그냥 장인이 융숭하게 대접하잖아요. 잘했다고 막 하면서 보통 그 처가집에 가면은 이스라엘 법상 한 3일 정도 있다 가는 거예요. 3일. 이게 나그네 환대법 해도 3일 정도. 이제 3일 지나고 난 4일째는 거기서 더 있으려면 저 일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은 레인이 가려니까 아이고 사이 왜 가려고 그러냐고 더 쉬었다 가라고 4일째. 또 가려고 하니까 5일째도 아이고 더 쉬었다 가라고. 막 그래서 막 먹고 쉬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6일째 가잖아요. 6일째. 여러분 제가요 처갓집을 갔어요. 처갓집을 갔는데 지금 토요일이 됐단 말이에요. 토요일. 근데 멀어요. 제가 저기 이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기 한 서울이라고 생각해 보게요. 근데 걸어서 와야 돼. 그럼 6일째 돼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게 주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6일째 움직였다고 하는 거에 나오잖아요. 4일째도 놀고 5일째도 놀고. 그러니까 이 레인에게는 주일 성수 안식일의 개념이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없었다는 소리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타락하니까 목사가 타락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배의 개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도가 타락하면 예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본다고 말이에요. 목사도 없어지는데 성도는 안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죽을 맛이요. 죽을 맛. 예배 드리는 게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레인이 그렇게 했다. 영적인 게으름병에 걸리니까 이렇게 무섭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레인이. 목사가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레인이 어떤 사람? 율법, 말씀을 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예배 인도하는, 예를 들어서 분이나 남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의 사람이 그 엘가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레인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집행자. 여러분, 율법적으로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죽이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율법의 집행자가 죽여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거하여 저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 집행자가 레인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첩때리고 사는 거예요. 첩때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타락해지는 겁니다. 무섭죠? 근데 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정한 인간인가 이 레인이 말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무정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목사도 그렇게 무정한 인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사사기 19장 25절에 보면은 무슨 지금 기브아의 땅 유수갈로 노인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기브아 불량배들이 왔어요. 개이들이 와가지고 막 레인을 내놓으라고 저와 내가 동성하겠다 관계하겠다 그잖아요. 관계하겠다 하니까 이 레인이 못된 놈 보세요. 라고 지가 살라고 자기 첩을 끌어다가 밖으로 내던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레인의 모습입니다. 지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불량배들은 남자가 필요해. 개이니까. 그러니까 레인을 주라고 하는데 레인을 지가 지 첩을 데려고 막 끌고 가가지고 줘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인이잖아요. 그 사람 레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25절,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새벽 미명에 딱 가서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여러분 이제 능욕을 당해가지고 뭐 했겠어요. 내가 지쳐가지고 문지방에 있었어요. 아마 살려주라고 떡떡 긁고 살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저 26절, 27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어요. 이렇게 떡떡 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레인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봤단 소리입니까? 안 나와봤단 소리입니까? 안 나와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못된 놈 하는 소리 봐보세요. 28절에 뭐라 하냐. 이제 그때 아침에 일어났어요. 불량배도 가고 이제 무서워갖고 꼼짝도 못한 애가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러분 문지방에 이렇게 있는 그 청한테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떠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더라는 이렇게 무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인 첩을 데리고 가가지고 12동강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나의 억울함, 이 레인의 악한 모습이 또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그 첩을 12동강 내가지고 보냈다는 것은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의 원한을 보복해 주세요. 각 이스라엘 지파한테 보낸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시리아 이방인들이 쓰는 법이다. 시리아에서 말이라는 동네에서 억울함을 당했는데 자기 그 부인의 시체를 이렇게 다 동강 내가지고 자기 족속들한테 보냈답니다. 그래가 전쟁해서 그런 것을 그대로 이방인이 하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가 그 이방인의 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면 아멘.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그 민족을 전부 다 싸움해서 여러분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이 일어나요. 40만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전쟁 가운데 4만 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이 악한 레인의
이 보복 하나로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도 잘해요. 거짓말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미스바에 모였어요. 11지파가 이제 지도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내인이 하는 소리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뭐가 어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레인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냥 관계하자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첩을 누가 냈어요? 지가 끌어갖고 내줬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이 거짓말에 11지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우우가 일어나가지고 막 베냐민 저것들 손 좀 봐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멸절시켜버렸다, 진멸시켜버렸다 하면서 40만이 막 군사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사사기 19장 30절 이 말씀들을 보면 뭔 말씀이 나오냐면요. 딱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그래요.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백성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 답을 주겠다. 레인한테 답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자기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지파를 진멸할지 말지 베냐민 지파 상의한 후에 말하자. 여러분 교회에 재직회나 우리가 공동의회 하잖아요.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인간의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고 재직회하고 공동의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재직회하고 공동의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하고 공동의회는 하나님의 뜻을 그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회의는 여러분 권사회하고 뭐 하잖아요. 안수집사하고. 우리 회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봅시다 하는 것이 교회 회의라니까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 회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레인의 그 말 한마디에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봐보세요. 뉴스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50%나 넘는다 그러잖아요. 더 요즘에는 가짜 뉴스 있잖아요. 유튜버 보고 좋아요 이런 거 누르지 마요. 그러면 다 그 사람 다 돈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버 기획사도 있어요. 돈 벌라고 이 기획사 하나 해가지고 딱 올리고 하면은 그 기획사 섭외만 해도 그 유튜버를 섭외한 데만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잘 만들어가지고 정직하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면 이 유튜버 여러분들 보다 보면 광고 뜨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요즘에는 광고주들도 전부 다 공중파보다는 유튜버 광고를 낸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요 눌러주면 어째요? 그 사람한테 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 가짜 뉴스에 거짓의 말 한마디에 막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당들도 막 그 가짜 유튜버 그 말 한마디 영상 보고 막 휘청하고 막 이리 따라가고 막 저리 따라가고 기준이 없어져. 일제히 일어나 그러잖아요.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이 11지파의 사람 어떤 사람도 이 11지파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 12지파 어떤 지도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구합시다.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물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분을 일어나가지고 싸웠으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안 죽어야 되잖아요. 몇 명 죽어요? 4만 명이 죽은다니까요. 베냐민 지파는 몇 명 죽습니까?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레인의 원한을 그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레인은 첫째로 거짓입니다. 첫째로 거짓이고 악함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에 이 11지파가 확 일어나가지고 한 지파를 몰살시켜 버리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11지파가 몇 명 죽은 줄 아십니까?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1만 8천 명이 죽어요. 근데 그 순서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000. 하나님 싸우라 놓고 18,000명.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 해놓으셔. 이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먼저잖아요, 질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하나님 여하튼 하세요.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유다지파 해라 이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었다 그 말입니다. 악인이 막 하면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묻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해놓으세요. 이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 딱 그 개념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개념. 그래서 결국은 40만하고 여러분 이 싸우는 개념을 한번 봐보십시오. 18,000명하고 뭐 돌멩이 든 사람 700명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지금 1차 전쟁 때 보니까 22,000명이나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보니까 18,000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저물도록 울었어. 자, 여러분 2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1차에. 그러니까 이거 다 겁먹을 것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니까 이제 가서 울기라도 해야 쓰겠다. 우리가 서름에 가서 서름에 운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죽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전쟁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자 여기서 보세요. 다르죠? 지금 여러분 앞에 보면 1차 전쟁, 2차 전쟁은 다르죠? 26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 했다고 그래요?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어딘가나 금식해요? 진심이 안 담긴 금식 못합니다. 이때부터 금식은 진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이 들어갑니다. 형식이 무슨 형식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울었다 그 말입니다. 진심으로 울고 진심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그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1차 전쟁 때도 없고 2차 전쟁, 세 번째 전쟁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베냐민을 넘겨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한 부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 보세요. 노인이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브아에 내려가지고 거처에서 이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살았어요. 그를 살았는데 이 노인이 여러분 보세요. 그 사사기 19장 15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지금 레인이 거기 가가지고 유숙하려고 성전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집 가서 자자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요. 환대법이. 그러니까 환대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고아를 환대하고 과부를 환대한다면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예를 들어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 어려운 사람을 환대를 해야 되는데 레인이 가서 앉아 있는데 누가 어느 하나 와가지고 레인은 아마 이런 옷을 레인이라고 써진 옷을 입고 다녔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도 어느 누가 와서 갑시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 하면 15절 봐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게 나그네 환대법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명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 노인이 밭에서 왔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인인데 내인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이런 개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하다 보니까 어째요? 자기 동네 사람이네요. 레이 사람이에요. 레이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 노인이 지금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사는 사람인데 누구를 만났어요?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노인이 우리 집에 가니까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브아 이 불량배들이 왔을 때 이 노인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레인을 달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요. 사사기 19장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여러분 이게 애비가 할 소리입니까? 이렇게 할 아버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시대에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런 노인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 뉴스로 봐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딸을 잡아먹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더라고 말입니다. 자, 또 한번 이제 베냐민 사람 한번 볼게요. 베냐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11지파가 와가지고 베냐민 지도자를 만났어요. 야, 기브아에는 그 불량배 개들을 내내라. 이놈들을 엄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하는 소리를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불량배가 있어요. 이런 만행을 사람을 죽이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덮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지켜야 됩니다. 싸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 분량배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죄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지파를 몰살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못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욕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이 상황의 모습들이 이렇게 사람은 타락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얼마나 죽습니까? 25,000명 베냐민 죽어요. 남자 600명 남겨놓고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요. 이 11지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게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방식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이 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거기에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고 사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바르게 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 이 모습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유행,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능력, 사회 관습,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이 그 삶을 결정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죠.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고민한 것 같은데 고민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고민하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진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가를 내가 고민한가? 근데 성도들이 고민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고민을 해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사는가? 이게 답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괴로운 거야 이게. 그죠?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동결시켜버려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만 내가 살아야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지체만큼이라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지파의 그 모습들처럼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당신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어명을 받고 삽니까? 예,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수르 왕의 어명, 황제의 어명, 그 어명을 안 들으면 어째요? 한번 딱 떨어지면 어째요? 죽어야 끝나는 어명이잖아요. 바벨론 왕의 어명 그러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어명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쭉 보면은 그 어명에 따라서 로마 황제의 어명. 근데 그 어명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이 어명은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영원토록 그 왕의 어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 보면 3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등청도 안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등청도 안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이 내게 임해야 내가 천국 백성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이신 이 말씀이 임해야 더러운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지금 다 들려지잖아요. 들려지죠.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개인의 말씀으로 딱 적용이 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옆에서 귀신이 글죠. 그만 읽어. 막 그렇게 그냥 읽으려고 그래. 적당히 읽어. 근데 또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아이고 귀찮게 그걸 녹음해서 읽으려고 그래. 에? 하지 말어. 안 한다고 뭐 있어? 없어. 계속 합리화시키고 귀신이 여러분 귓전에 대놓고 막 얘기할 겁니다. 들리시죠? 귀신의 소리가 들리시죠? 저를 보세요 빨리. 귀신의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말씀 못 보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고요. 말씀 보지 못하도록 장난치는 것도 귀신의 역사고요. 이거 참 신기해요. 근데 이 목사한테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목사한테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이걸 물리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이 마귀한테 속아버린다니까요. 목사가 날마다 너는 성경 보고 연구하고 뭐하는 말씀을 녹음시켜갖고 읽으려고 그래. 제가 얼마나 거부한 줄 아세요? 집사람이 하자 그럴 때. 나는 보는 것이 날마다 성경이고 성경 연구한 사람이요. 뭘 그걸 녹음해서 또 읽자 그래. 아들 땀에 읽었어요. 아들 땀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읽을 때하고 녹음하고 읽으면 완전히 다르더라니.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했으면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해보신 분 다르죠. 지금 일독하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계속 하세요. 말씀이 불이 되고 이 말씀이 영입니다. 영. 하나님 영이에요. 이 세상의 답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힘드십니까? 말씀 붙드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막 갈등하다 하나님 말씀 탁 받으면 갈등 끝! 착 가버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지혜자들도 많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확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용기를 확 얻어가지고 말씀을 확 전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내게 임해서 내 개인의 삶에 딱 적용이 되지 않은 이상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고 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야, 이 생명수에 강해서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생명수 강해서 사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어떤 귀신이 나를 건들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생수 속에 헤엄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온누리 지체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여러분 녹음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왕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여러분의 소원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생수에 강해서 헤엄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문제, 어떤 해결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혼란을 종지부를 찍는 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메시지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왕으로 모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거룩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철에도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시며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넉지 않는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많은 것을 드린 성도들입니다. 어서 속히 이 나라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 음식을 제대로 나눠 먹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녀가 11조를 영혼의 옥합에 담아드립니다. 믿음의 향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불기둥처럼 증거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생활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꽃이 피게 하시고 감사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백합팀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감화 역사하심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늘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경 음성 녹음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 하신 분들도 다시 시작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에 들어오시면 공유 치시면 제가 창세기부터 올리는 것이 한꺼번에 쫙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제 2단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님들께서는 셀 식구들 한번 전화해서 같이 예배 독려해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찬양대도 이렇게 좀 하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좀 교회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겠습니다. 식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제가 지금 통독 과정에서 감동이 오고 또 이것은 좀 난해하다 싶은 것들만 오늘 원래는 3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압축을 해서 여러분한테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뛰어난 거예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뛰어나신 겁니다.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기업 속에 더 힐링 스킨 케어 최현실 권사님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아동부도 예배 이렇게 이제 회복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